유스코스타나 또 우리 청년 2부에서 계속 말씀을 들었던 청년들도 있고요. 우리 토론토 인근에서 정말 이렇게 보기 드물게 깨어 있고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고 또 째려보지 마시고요. 우리 저기 청소년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현재 또 유스코스타 총무로 계속 섬겨주시고 오랫동안 섬겨주셨고 또 올해도 계속해서 어려운 사역인데 귀하게 감당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계속 공부를 하셨었는데 이제 거의 완전히 이제 제출까지 하셔서 끝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우리 이번 수련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이미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더 큰 기대의 박수로 우리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성 목사님이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스크린에 나와 있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도 1장 1절에서 7절은 큰 뜻의 다름이 없어서 번역에도 같이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섰습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들만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찬양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가 곧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청년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길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 주의 말씀대로 변화될 수 있는 저희 이런 수련회 저희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한 시간부터 끝난 시간까지 주님만 주인 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의 주인 되어 주시며 말씀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영락이랑 좀 많이 코가 꼬였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계산해 보니까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는 영락 수련회에 계속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3, 4회 그 다음에 이제 포이에마 몇 번 갔었는데 제가 유독 이 청년부에는 초대를 받지 못했었어요. 민들레에는 무슨 이 정치적 그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회장님이 좀 저랑 각별한 사이셔서 제가 봤을 때 회장님이 막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근데 너무 반갑습니다. 나름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것 같아서 영락 KM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것 같아서 기쁘고 저한테는 사실 몹시 떨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원체 설교를 싫어하고 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정말 안 좋아하고 정말 무서워하고 근데 이번에 더 제가 힘들었던 이유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친구가 없어요. 이렇게 얼굴 보면 성격이 대충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또 INTJ인지라 그렇게 성격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를 뽑으라면은 2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 2명이 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축복이 아니라 사실 저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할지 설교가 끝나면 또 어떤 유행어를 만들어서 내 얼굴에 또 면전에 뱉어낼지 그리고 뭐 제 친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유스코스타에서 만난 친구들 또 저를 또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서 두려움과 긴장한 마음이 있지만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목사님께서 저보고 영락교회 청년들 많이 사랑하시죠?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사랑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을 알아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을 알면은 더 사랑을 못했을 거라고 확신하고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전 참 재밌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참 엮어 나가는 방식이 그냥 친구들과 이렇게 한 사람은 설교자로 한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은 너무 스포가 되면 안 되니까 항상 행정가로 이렇게 해서 같이 사역할 수 있는 날이 있을까?
유스코스타에서 퍼스트 네임 베이시스로만 알고 어쨌든 제가 막 굴리던 애들이 어디 말씀 좀 해보시지라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또 교제할 수 아멘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또 얼마나 될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면 모두를 사랑할 수 있고, 사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한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한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품어주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저는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희는 비록 한 번밖에 못 본 사이도 많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어질 하나님 나라 속에서 엮여질 그 관계들을 제가 감히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넘어가서 이거 왜 안 넘어갈까? 무섭다. 제가 슬라이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제가 삶의 지혜입니다. 이거 삶의 지혜, 썰의 지혜인 거 아셨어요? 오케이. 아재 개그 아까 싫어하신다고 누가 가족 신문에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분 괜찮으시죠? 어딘가에 서포케이트 되고 계신 거 아니죠? 네. 네.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저는 CK예요. CK가 뭐냐면 이제 컨비니언스 키즈입니다. 이제 PK가 이제 패스터 키드고 MK가 미셔너리 키드고 CK가 컨비니언스 키즈예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걸 이제 하다가 발견했는데 슈퍼마켓 아이템 개수가 30년에 비교하면 5배가 올랐대요. 예전에는 러블로나 이런 데 가면 9,000개 아이템이 있었는데 요즘에 가면 45,000개 아이템이 평균적으로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스태티스틱을 안 믿는데 이거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어떤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인간이 하루에 내리는 결정의 개수가 35,000회예요.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both of them. 근데 이제 이거는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한 거니까 믿을 만한 건데 나름 굵직한 결정들은 150회 정도 우리가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정말로 하루 종일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심해진 이유가 이 약간 철학적인 얘기지만 저는 여러분이 나이가 늙은 청년부기 때문에 저 죄송합니다. 늙은 청년 거기에 offend 되지 마세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니까. 뭐 여러분이랑 나랑 그렇게 나이 차 안 나더만. 근데 어쨌든 모더니즘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기라고 놓고 봤을 때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기 전에는 레귤레이티브 소사이어티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에게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이런 어떤 뭐 젠더 롤이 됐든 펑셔널 롤이 됐든 20세기 중반까지는 어쨌든 역할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중산층은 중산층답게, 상류층은 상류층답게, 하층민 하층민답게 이런 식이 있었는데 20세기 후반부부터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은 이런 모토가 일어나면서 철학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가 바뀌기 시작했죠. You can be whatever you want to be and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to do.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는 레귤레이티브, 제한적인 자아였다면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21세기는 성과적 자아라는 거예요. 네가 얼만큼 프루브 하는지에 따라서, 네가 얼만큼 일하는지에 따라서 there's no ceiling. 모든 실링을 부숴버리자. So we can do everything that we want to do. So we can be whatever we wish to be. 이게 사실 21세기를 지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배하는 생각일 거예요. You can do.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어떤가요? 비웃는 거 아닙니다. 그냥 호탕하게 웃어봤습니다. 네. 정말 you can do whatever you wish to do, you can be whatever you wish to be던가요? 안타깝군요.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시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you can do everything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엄청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렸으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더니즘으로 돌아가자 절대 그 얘기하는 거 아닌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피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못 같을까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세상에선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될 수 있어라고 하는데 살아보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선택지는 늘어났어요. 하고 싶은 것은 많이 늘어났어요. 워라벨은 지켜야 된대요. 여행은 가고 싶고 돈은 없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삶의 선택들이 주어졌는데 오히려 그 선택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점점 더 피로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피곤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피로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셀프에 대한 집중을 그 어느 시대보다 올라갔어요.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여러분이 사이콜로지를 전공했다면 누구든지 알겠지만 이 셀프에 대한 스터디가 그 어느 시대 때보다 완벽하게 정말로 디벨롭되고 있습니다. 어딜 가도 셀프 사이콜로지, 셀프 풀필먼트, 셀프. 교보문고에 가보면 자기 개발서가 1에서 12에 다 있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도 그렇고 다 자기 개발에 어떻게 보면 집중하는 게 셀프 중심의 사회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특히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 쳐도 그 누구도 자기 자신에 만족하는 자아를 전 보지를 못했어요. 놀랍게도 더 많은 선택지와 더 많은 옵션들과 그걸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는데, 제가 그리고 그 셀프에 대한 스터디가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났는데, 자아를 잘 아는 존재를, 내가 진짜 뭐를 좋아하고 뭐를 잘 아는지를 저는 모르더라고요. 저희 누나가 나는 솔로를 되게 좋아해요. 나는 솔로 보는 분 계세요? 이거 샤이걸 샤이보이죠? 오케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오케이. 해보자고. 자, 나는 솔로 안 봐도 돼요. 저희 누나 보는 거 제가 코웃음 쳤어요. 누나가 이제 저랑 누나랑 되게 친합니다. 그래서 누나가 이제 연락을 해서 은서가 나는 솔로를 보면서 오늘 되게 은혜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대충 알거든요. 이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알기로 죄인과 어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어떤 결투와 관계와 이런 것들이지, 이게 막 은혜 받을 얘기는 아닌데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솔로를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현대인들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볼 때,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잘 보면 그 어떤 몇 주간의 시리즈, 사실은 뭐 3박 4일인가 4박 5일 있는 건데 서로 진짜 원하는 바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무엇을 솔직하게 바라고 있는지 나는 자문할 수 있을까? 그럼 나는 구원받은 자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누나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지읒 리을 리은이라고 대답했지만 그래도 그게 참 저한테 마음이 박혔었어요.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원하며 나아가는 걸까? 다음 슬라이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회 속에서 가장 질문되고 가장 원하는 주제가 뭐예요? 어떻게 선택을 내려야 됩니까?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직장을 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전공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는 겁니까? 이 질문들이 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죠? 저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질문, 다음 슬라이드일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을 내릴 때 그리스도인답게 선택을 내립니까? 오늘, 내일, 모레까지 제가 나누고 싶은 지혜라는 이야기,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음 슬라이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올 테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물어보고 싶은 단 한 가지의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선택을 내릴 때 그리스도인답게 선택을 내리시냐고요. 이 모든 지혜를 이야기하는 다음 슬라이드, 죄송해요.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당신을 괴롭히고 싶지 않습니다. 되네요. 또 주님 감사합니다. 웃어? 네, 근데 결국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되게 미안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되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설교 준비를 잘못했어요. 제가 회장님이랑도 얘기했는데 뭐 할까 이러다가 야, 지혜서 하자, 잠언, 전도서, 욥기 하면 되겠다 이랬는데, 제가 왜 목사님들이 수련회를 준비할 때 왜 빌립보서 막 이렇게 좀 짧은 성경 구절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다가 이번에 이게 190장 정도 되거든요. 다 합치면. 이거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건 내 능력 밖이구나.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건 결국 하나였어요. 이 지혜, 우리가 선택을 내릴 수 있을 때 그 모든 근거, 그리스도인다운 선택,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What qualifies us as a Christian?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한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실 나는 그걸 따지러 온 거고요. 내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외롭습니다.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프랙티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잊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잊는 순간, 여러분이 뭘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른 종교인과 디퍼런시 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뭡니까? 잠언이 다른 종교에는 없는 줄 아세요? 전도서와 욥기의 이야기가, 창세기와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종교에는 없는 줄 아시냐고요? 다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다른 종교와 또는 세상과 다를 수 있는 유일한 지혜, 유일한 선택의 근거, 살아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설교를 끝내도 돼요. 그래도 돼요? 난 그러고 싶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이제는 읽지도 않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알지도 못하지만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의 근거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지혜가 성경의 근거라고요. 무슨 지혜를 구하시나요? 무슨 기도를 하세요? 금요 모임에 기도 갈 때, 아까 민준 형제가 찬양인데서 같이 기도하고 주를 구하자고 할 때 뭐를 구하셨어요? 주만 된다면서요. 주님이면 된다면서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그걸 리플렉트 합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의 시가서를 보고 싶었어요. 너무 제가 플랜을 크게 잡아버렸지만 결국 디모데가 읽은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그 중에서도 지혜서라고 불리는 5권의 책이 있어요. 욥기, 시편, 전도서, 잠언, 아가서. 시편은 뺐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든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고 사실 모든 게 시편으로 포함될 수 있어요. 아가서는 꼴보기 싫어서 뺐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서. 농담이고 자식이. 아가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좀 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지혜,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필요한 지혜, 그리고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질 때의 지혜, 이것에 대해 좀 나눠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삶의 노래, 삶의 노래라고 지은 이유는 제가 매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처음 알겠지만 영락 수련회 갈 때마다 읽어드리는 구절이 있어요. 이거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그의 만드신 바라는 단어를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게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부 이름이죠. 포이에마. 늙은 청년부 안녕. 그의 만드신 바, 이 포이에마, 시라는 단어, 포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진짜로 뷰티풀하게 쓴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써내려가고 있는 시편과도 같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부르는 연속되는 찬양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시는, 그 찬양은 완성될 것입니다. 사실 이게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작업 중인 포엠, 시.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사실은 이런 질문들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구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 이제 2개씩 하나씩 묶어야겠다. 큰일 나겠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여호와를 경외한 자 누구인가? Truly fear the Lord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문들아 머리 들어라. 주님께서 들어가신다. 그게 결국 시편의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잠언은 무슨 얘기예요? 지혜가 부르지 않는가? Don't the wisdom calling, isn't the wisdom calling out on the street? 지혜가 너를 부르지 않느냐?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골로새서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 스포예요. 그냥 결론부터 놓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욥기는 뭐라 그래요? 인생이 어찌 어떠한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얘기하죠. 의로운 사람 없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너희가 의를 찾을 수 있다.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마음을 애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인생 무슨 소용이냐? 어차피 다 망할 텐데. 근데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 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봅시다.
지혜를 잃은 세대라고 저는 여러분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뭐 멍청하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멍청하죠. 사실은 우리 모두. 죄송합니다. 사실 이 타이밍에 물 마시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데 여러분 멍청합니다라고. 우리는 지혜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조진 세대죠. 사실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개수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우리는 지혜를 잃고 멍청해졌을까요? 아, 그쵸. 취한다. 네, 말씀에 지금 여기가 아니구나. 죄송해요. 잠언이 쓰여진 이유가 사실 이불킥 방지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잠언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저도 이제 리서치를 해야 되니까 유튜브에서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잠언 강해, 잠언 설교 한번 쳐보시겠어요? 나중에 없어요. 잠언 설교랑 잠언 강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잠언 설교 들어보신 분? 제가 봤을 땐 잠언 설교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잠언 설교가 보통 두 개 중에 하나로 나와요. 하나가 뭐냐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구절 아니면 두 번째는 무릇 지켜야 할 것이 있느니 그건 네 마음이다. Guard your heart. 생명이 거기서부터 남이니라. 이 두 구절 아니면 설교 잘 안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해요. 진짜 당연한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네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은혜를 읽고 귀중히 여기를 받을 것이라. 너무나도 당연한 말만 해요. 이거 무슨 설교예요? 그리고 이게 전 은혜로운 설교 아니에요? 이거 대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설교인데, 그렇죠? 조금만 이거 제가 에디트한 거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와 같이 너희들을 지지릴 것이. 이게 성경에 나온 구절이에요. 근데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 설교가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이 읽으면 다 고개를 끄덕여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잠언을 또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가지고 그럼 그것들이 널 장수하게 하며 딱 여기서 딱 걸리죠. 그치 하면서 장수는 DNA와 적절한 운동과 적절한 다이어트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고 과연 인간이 장수할 수 있나? 살짝 여기서 고개를 갸우뚱해요. 동의는 하지만 오케이, 사랑과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 사람 앞에서 섬겨야지. 당연히 섬겨야지. 근데 그렇게 섬기면 네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교회에서 정말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던가요? 영락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듣다 보면은 마음에 부대끼는 게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연한 게 정말로 그대로 인생에 적용이 되는가라고 고개를 갸우뚱해요. 사실 잠언을 한번 31장밖에 안 되니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읽다가 보면 아멘 할 수 있는 청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전 생각보다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되게 많은 그레이 에리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갑자기 사고 나서 죽은 사람들은, 장수 못하는 사람들은 계명 안 지킨다는 얘기야? 내가 사랑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내가 더욱더 사랑과 진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야? 내가 지금 인생이 망한 건 내가 게으르기 때문이야? 사실 이렇게 질문하면 잠언은 묵묵부답으로 반응할 뿐이에요. 사실 그래서 잠언을 읽다가 오면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당연한 이야기들의 총집합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싶은 건 이건 것 같아요.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저는 잠언 앞에서도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그건 내일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잠언만 얘기합시다. 예외가 있다는 거 인정. 근데 어쨌든 오늘 잠언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이 당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들에 아멘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그래서 아까 나온 게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창세기 3장에서 저 일부러 영어로 가져왔는데 이게 나중에 영어로 한번 보시겠어요?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얘기했을 때 여러분 에덴 동산에 과일이 하나 있었죠.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먹으면 안 되는 나무. 이름 기억나시는 분? 선악과죠.
한국말로는 선악과인데 좀 더 원어적으로 푼 영어로는 뭔지 기억나세요?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주는 과일이에요. 열매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너 이거 먹지 마. 딴 건 다 먹어도 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에덴 동산을 잘 돌봐. 하나님의 말씀 다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지키지 못한 유일한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Also desirable for gaining wisdom. 지혜를 얻고 싶어서 여인이 그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여 먹었더라. 저는 이게 우리가 바보가 된 것이 하와의 잘못뿐만 아니라 결국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패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삶에 결정할 때 다들 지식을 원하죠. 어떻게 하면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 어디가 정말 올바른 길이고 하나님의 길일까? 정말 정답만을 원해요. 이 길이라고 알려주세요. 이 길이라고 말씀해주세요 라고 지식을 원해요. 사실은 지혜를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혜는 뭐예요? 여기서 보면은 순종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거는 제가 뭐 널리지랑 위즈덤을 이렇게 컨트라스트 시켜서 뭐 널리지는 나쁜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만 놓고 봤을 때는 지식을 정말로 내가 지혜로우고 싶어서 내가 지식의 열매를 따먹은, 내가 내 일을 해결하려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질문에 내가 응답하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그 사람들은 불순종을 저질렀고 결국 그들은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발가벗었다는 것만 깨달았어요. 이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만 깨달았다고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 그것만 깨달았어요. 감사함은 사라지고 찬양함은 사라지고 에덴 동산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은 사라지고 그 불순종 단 한 번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불순종을 통하여 얻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해 봅시다.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이 뭘 깨달았어요? 여러분 요즘도 말씀 정말 많이 보죠? 제발 그렇다고 얘기해줘. 예전에도 그런 청년들이 많았겠지만 뭐 가피풀이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모든 교회가 유튜브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진짜 넘쳐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영락 설교 말고 막 딴 데 가서 설교 듣고 그랬잖아요. 이제 갑자기 싸해지죠. 왜냐하면 전대영 목사님 지금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 액세시빌리티가 다 생겼어요. 말씀이 부족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내 장담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성숙한 크리스찬이었다면 코로나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히려 야 이찬수 목사님 가보자, 유기성 목사님 가보자, 김다희 목사님 가보자, 야 김기성 목사님 가보자, 잘잘밥 가보자, 쫙 설교들을 쫙 들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보죠. 그랬더니 여러분 신앙이 나아지답니까? 말씀을 거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널리지 자체를 제가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레셔널리스틱한 애니멀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지혜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지혜는 아는 바를 순종하는 게 지혜인 거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지식이죠. 그리고 그건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랑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의 어떤 그런 지성적인 유희를 위한 그 말씀들 잔치와 뭐가 다릅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화되지도 않습니다. 순종을 해야만, 이렇게 내가 이 열매를 먹어서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만 그 열매가 내 입에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돼요. 내 손으로 열매를 따먹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쟁취하고, 내가 원하는 직업과 내가 원하는 돈과 내가 원하는 관계를 쟁취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그 열매들을, Tree of Knowledge들을 그냥 탐색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그 열매가 내 배 속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자 훈련을 욕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 다 받았으면 좋겠고 성경 공부 다 필요해요. 근데 그 받는 이유가 뭔데요? 왜 받아요? 여러분들 어른들 원망 정말 많이 하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 그러면 이제 다 걸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일평생을 어른들과 싸우면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뭐 아는 친구들 있지만 막 교회 사역하는데 장로님이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야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막 쌍두욕을 받았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집 벽에 기대서 주저앉아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와, 내가 이 소리 들으면서 사역해야 되나? 물론 저도 그때 뭐 이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근데 우리 어른들 되게 욕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거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자 얘기로 합시다. 제자 훈련 받아서 뭐해? 저렇게 사는데. 제자 훈련 받아서 장로 되고 권사 되면 뭐해? 교회 이 모양 이 꼴인데. 사실 이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뭐가 달라요? 나는 여러분이 그럴 욕할 근거가 있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그들만큼 기도해 본 적은 있습니까? 뭐 여러분이 이렇게 반론하면 나도 할 말 없어요. 기도했는데 왜 그 모양이에요? 이러면 나도 할 말은 없어요. 그들만큼 성경을 상고하여 읽어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만큼 새벽의 불을 밝히려고 졸음을 참아가며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포지션을 디펜드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 여러분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따위 크리스찬이 교회라 부를 수 있고. 미안합니다. 제가 좀 과격해요. 근데 전 어차피 내일 모레 가니까. 저를 부른 사람들을 정죄하시면 됩니다. 잡아서 발족 치면 됩니다. 이따위로 사는 게 교회? 이따위가 교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전 솔직히 그 생각해요. 이런 얘기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위로를 참 못합니다. 여러분이 위로 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 알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많은 선택과 너무 많은 지침과 특히 토론토 속에서 이 렌트값과 경제와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피곤한 거 알겠거든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거 알겠는데 뭐를 위한 위로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늘 궁금해요. 위로 필요해요. 내일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참아줘. 내일은 좀 이쁜 말 할게요. 뭐를 위한 위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지친 나를 달래줘? 응애예요. 응애 너무 심했다, 그렇지? 근데 내일 내가 커버할게. 떡밥 던지고 내일 회수할게요. 네. 저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혜, 당연함, 그리고 오늘의 살아감.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잠언 1장, 나 큰일 났네. 저 몇 시에 끝나야 되죠? 이게 뭔데요? 꺼지라 이거예요? 네, 그냥 가봅시다.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냥 졸리면 자요. 그리고 졸리면 자고. 근데 여기에 그런 말이 나와 있죠.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사망의 그늘에 빠질 것이다라는 잠언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내가 읽어봐서 기억납니다. 뭐 더 자자, 손을 벌려 더 자자. 강도가 당신의 영에. 내가 한 말 아니잖아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잠언에 아멘 할 수 있는 청년들 되어주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Okay? We're on the same page. 잠언 1장 20절에 이 구절이 나와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여러분 던다스 스퀘어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 하면서 던다스 스퀘어 얘기하면 좀 제가 하는 게 죄송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던다스 스퀘어 가면 진리와 비진리와 모든 것이 같이 충돌하는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모든 것이 충돌하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지나갈 때 와, 정말로 오늘도 평안한 던다스 스퀘어 이러면서 지나가요? 아름답다 던다스, 이튼 아름다워 이러면서 지나가는 사람 없을걸요? 여러분 불편해요. 이게 크리스찬이든 무슬림이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그냥 미친 사람이 드럼 치는 거든 그냥 불편해요. 거기서 나오는 소리들이. 근데 저는 여러분 이거 맞춰봅시다. Proverbs라는 영어 단어는 잠언이라는 뜻인데 collection of sayings인데, 전 이게 정말로 중국 분들이 영어를 옮기면서 정말로 잘 번역했다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여기 잠자가 언은 말씀 언이에요. 그러니까 언은 알죠? 언사할 때 언이 말씀 언이에요. 한자 모르지 여러분? 근데 어쨌든 말씀 언이에요. 가족 신문을 모르는데 뭐 한자를 알겠어? 나 아까 깜짝 놀랐어요. 가족 신문 모르는 보고 90년대생이 많구나 약간 이런 생각했습니다. 잠이 무슨 잠일 것 같아요? 아는 사람 있어요? 나 점수 주고 싶다. 바늘잠이에요. 와, 어떻게 하셨어요? 오케이. 뭐 그거는 비밀이다. 업계 비밀이다. 오케이, 알겠어. 뭐 어쩌겠어.
잠이 바늘잠이에요. 잠언이 뭐냐면 찔리는 말씀이에요. 잠언 1장 20절에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나는 불편하다고 봐요.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질문만 던져서 미안해요. 뭐 무슨 상관이야? 난 2박 3일 후에 가니까. 여러분 말씀이 불편하세요? 난 불편해야 된다고 봐요. 잠언을 들으면서 여러분 아멘 못한다니까요. 당연한 건데도. 왜? 삶의 그레이 에리아가 너무 많으니까. 인정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아요? 난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중력 믿죠? 여기 막 중력 안 믿는 사람 없진 않죠? 제가 좀 이과계라서 그런 거 민감합니다. 플랫 얼스 시어리 얘기하면 이제 나랑 같이 싸우는 겁니다. 중력 믿죠? 오케이, 안 믿는 교회인가 보다 여기는. 오케이, 여기 뭘 가르치는 거야? 오케이,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9.8m per 세크 제곱이라고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라비티라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중력은 분명히 존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까 보니까 물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100% 떨어져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랑 단풍 구경 갈 때 1km, 2km 이제 올라가서 단풍 구경을 할 때 야 어차피 중력은 99.99%만 추르니까 내가 널 한번 밀어볼게. 0.01에 안 작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 미친놈은 없어요. 그쵸? 왜냐면 100% 추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낭떠러지에서는 100%이기 때문에 이 사람 안 밀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I am the way. Jesus says, I am the way, I am the truth, and I am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분명히 찬양했어. 내가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내가 기억하는데 분명히 찬양했어. 근데 그 certainty대로 살아가세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항상 찔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안 찔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 바뀌어야 찔릴 겁니까? 목사가 바뀌어야 찔릴 겁니까? 딴 사람이 와서 다른 새로운 말씀을 이야기해 찔릴 겁니까? 무슨 자극이 필요한 겁니까? 말씀을 보면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 내 자신과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에게 소망과 힘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난 아파야 돼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는 분주한 어떤 불편함이 여러분 매주 주일 설교와 매일 살아가는 큐티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해요. 아멘할 생각이 애초에 없기 때문에. 넘어갈 하나의 그냥 가르침이죠. 그럼 공자의 논어를 읽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저는 잠언의 이 말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찔렸으면 좋겠어요. 김기성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에 유일하게 있었던 잠언 강해였어요. 김기성 목사님이 새로울 신이라는 한자가 있대요. 이거 그냥 재밌어서 가져온 거예요. 성경적인 게 아니라 신, 새로울 신, 신문물, 신문명 할 때 신인데 이 신이라는 한자가 두 개의 글자로 돼 있죠. 음으로 돼 있죠. 요거랑 요거. 요거는 나무예요. 요거는 도끼예요. 이 한자가 의미하는 거는 새로우려면 나무를 도끼로 쳐야 한다. 그래야만 새롭다는 거예요. 저는 환경 파괴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오늘 또 새로워지려면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주일 나 아팠으면 좋겠다. 오늘 주일 나 찔렸으면 좋겠다. 매일매일의 아침이 저는 사실 잠언의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난 잘 모릅니다의 영성.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너 나 공격, 나도 너 공격.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니라. 시편 23편 내 잔이 넘치나이다도 저는 수련회 가면 이걸로 항상 시작했었어요. 2023년은. 근데 이 이야기 여기서 하고 이제 2023년이니까 마무리할게요. 왜냐하면 영락 포에마는 아는데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 친구들이랑 피싱을 간 거예요. 근데 친구가 피싱을 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피싱을 막 하는데 이게 보통 큰 물고기가 잡히면 버켓에 넣잖아요. 작은 물고기 잡히면 노홍철 씨가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 모셔와 이러면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이거 웃으면 당신 늙은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large fish는 오히려 let go 하고 small fish만 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물어봐요. 물론 이렇게 안 했겠죠? 영어로 하려니까 힘드네. What a 시도도 안 하겠어. 자, 무슨 일이야?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왜 큰 피쉬는 놔주고 작은 피쉬만 킵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되게 간단한 얘기였어요. 내 집에는 작은 후라이팬밖에 없거든. 근데 나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선입견 때문에, 경험 때문에 뭐 말씀이 더 있어? 찬양이 더 있어? 뭐가 더 있어? 여러분의 이미 경험 때문에 이미 난 28년 살아서 30 몇 년 살아서 40년 살아서 다 안다 이거예요. 웃기지 말라 이거예요.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니네가 뭘 아는데? 라고 묻는 거예요. 내일 더 보겠지만 뭘 아는데? 말씀이 매일 새로울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영성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겸손해서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니까. 하나님은 그분이시고 나는 여기에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거고 계명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권고를 들을 수 있는 거고 내 잔이 매일 넘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잘나서 여러분들은 나는 말씀을 듣질 못합니까? 반응을 못합니까? 그리고선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그레이 에리아야. 이건 그레이 에리아야. 진짜 개소리예요. 언제부터 말씀이 그레이 에리아가 됐습니까?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전심이 그레이 에리아가 됐습니까? I'm the way. I'm the 나는 길이요. 오케이. 어차피 이따 나와. 영어를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해서 그냥 하나 넣어봤어요. 나무 위키에서 찾아서. 그 소크라테스는 나는 오직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키야. 리차드 파인만 아시는 분? 전 몰라요. 나무 위키가 시켜서 넣은 거예요. 어쨌든 리차드 파인 저는 압니다. 어쨌든 리차드 파인만이 양자역학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양자역학의 원동력이에요. 아무도 모르니까 가자 같이 그 모름의 미지의 영역으로 알아감의 재미, 알아감의 아픔, 이미 아는 pre-existing knowledge가 subvert 뒤집어지는 그때의 그 오히려 기쁨, 아픈 게 아니라 왜? 새로운 세계가 열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얘기가 결국은 제 포인트예요. 잠언을 읽으면 당연하다고 얘기했어요. 너무나도 뻔뻔할 정도로 확실한 얘기들만 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그레이 에리아는 없다. 캐나다에서 이런 말 하기 힘든 거 알아요. 캐나다라는 멀티컬처럴 막 플로리스틱 소사이티에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참 얘기하기 힘든 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최소한 이걸 나눌 건 난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최소한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단 한 가지의 진리, 잠언이 이야기하는 그 당연함의 연속성의 그 끝에 있는 문장, 그 잠언이 이야기하고는 당연한 어떤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외쳐져야 되는 100% 확신의 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고백이 잠언이 결국은 포인트아웃하는 지혜예요. 길거리에서 나는 외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가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고 태어나시고 너희와 함께 살고 죽고 부활하실 것인데 그를 믿고 안 믿고는 생명과 사망의 길, 그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그거 너무 건방진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한 사람 근데 전 이건 거예요. 정말로 이 얘기를 100% 믿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호동 씨, 이경규 씨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명언이죠. 잠언에 들어가야 돼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다? 성경 대충 읽은 사람이다. 말씀을 다 아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읽어봤겠지. 그건 재밌잖아요, 그렇죠? 인정? 안 읽었으면 읽어요 오늘부터. 오케이, 플리즈. 2024년 말씀 읽읍시다. 네.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봐서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를 정말 인바디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이게 아무리 익스클루시브한 네이처를 가져도 이거를 100% 신뢰하며 믿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온유하고 관계적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여러분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대충 믿으니까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니까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레이 에리아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무례해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전 이 볼드 휴밀리티라는 단어를 그래서 좋아해요. 나는 거지예요. 근데 파티가 열리는 장소를 아는 거지예요. 그래서 이 잔치에 초대받았던 거지와 같이라는 게 Living Faith라는 고백문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거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잔치가 일어나는 곳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킬 뿐입니다. 내가 잔치를 베푼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베푸신 거예요. 나는 그저 휴밀리티로 하지만 볼드하게 선포하는 것. 저는 이 믿음이 지혜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진리예요. 그리스도인에겐. 이게 안 당연해진 게 정말 통곡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 얘기 이미 했었어요.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해서 인생에 수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갸우뚱한 거 알아요. 하지만 잠언은 계속 이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택하며 어리석은 자는 죽음을 택한다. 담담하게 풀어내요. 정말로 지겨울 정도로, 이거 정말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애매모호할 정도로, 하지만 담담하게 풀어내요. 읽는 우리는 애매모호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잠언은 얘기해요. 찔러댑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야. 이것이 우리가 응당해내야 되는 순종의 길이야. 그리스도를 품는다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마땅히, 당연히 품어내야 되는 이야기야. 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이건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갑자기 어딜 가라 그러겠어요? 저기 아프가니스탄 가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치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거 안 믿지만, 예수님한테 풀리 헌신하면 막 저기 보낼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런 겁쟁이 안 보내니까. 하지만 언젠간 보내실 거예요. 오케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그 당연함이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연함.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야 할, 언제나 돌아가야 할 핵심 구절, 핵심 기도, 핵심 말씀, 핵심 사역,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상일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이하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내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보면 분노가 일어나는 게, 요즘 예수를 닮고 싶다는 이야기 아무도 안 해요. 예수 닮기라는 찬양이 한때 유행이었었어요. 예수 전도단에. 물론 그 찬양이 코드가 좀 힘들어요, 치기. 근데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닐걸? 그건 트랜스포즈 하면 되니까. B 플랫이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 A로 하면 되잖아. 근데 안 하는 이유 간단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멜로디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닮자는 얘기 여러분 들으면 무슨 생각 드세요?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끝. 하지만 가야 되는 길 아니에요?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에요. 옵션이 뭐가 있는데요? 왜 여기서 그레이 에리아가 생겨버렸죠? 지혜가 없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 뭐 허무하고 이런 것들? 오케이, 다 알아요. Been there, done that. 근데 우리가 이런 거는 그걸 극복해내는 뭐 사이콜로지컬 지혜 이게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잃은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테네시리, 끈질긴 집요함, 어떻게든 담아내고 싶다는, 어떻게든 닮아내겠다는 그게 없어진 거라니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거 하나였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였었어요. 그거.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거
뭐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당연한 것을 못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이 뭘 찾습니까? 당연하고 유일하고 확실한 진리에 우리는 이미 그레이 에리아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미 타협점을 찾고 있는데 무슨 지혜를 원하고 무슨 지혜를 구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혜란 무엇이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싫어하는 거 알아요.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솔로몬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다 해본 새끼가 뭘 알겠어. 약간, 그러니까 니는 다 해봤잖아 이러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진짜 나쁜 왕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와, 여왕도 뭐 몇천 명이고 막 재산도 막 다 있어봤던 애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여러분 인정합니다. 특히 21세기에 그 어떤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로서 이건 하는 건 이해가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이 이야기를 창세기 3장이랑 저는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봐요.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시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선데스쿨 얘기잖아요. 너가 뭐가 필요해? 근데 솔로몬이 얘기해요. 지혜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건 거예요. 이거 뭐 고전 동화 같은 거죠. 자식 이러면서 돈도 안 구했네, 뭐 숫자도 안 구했네, 다 줄게, 가져라 이러면서 지혜를 주세요. 근데 저는 이게 창세기 3장하고 반대의 이야기인 거죠. 창세기 3장은 어떻게 됐어요? 지혜를 어떻게 얻으려고 했습니까? 자기가 따먹어서 불순종으로, 하나님이라는 확실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걸어야 되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지 않음으로 지혜를 구하고자 했어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는 사망과 죽음으로 이르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죠. 난 지혜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구했어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지능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에게 많은 지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당신을 구할 수 있는 그 지능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딱 리퀘어먼트예요. 그걸 못 한다고? 그래서 이제 주는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저는 차라리 넘어가고 싶은데, 이 지혜의 6가지 캐릭터리스틱에서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들을 여유가 있으시겠어요, 마음에? 거짓말하고 최대한 빨리 해봅시다. 나중에 그러니까 읽기는 읽어보세요. 영어로 한국말로 둘 다 해놨으니까. 근데 한번, 이게 저는 빨리 지나가는데 저는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그것까지 하나하나 커버는 못하겠지만, 첫 번째는 훈계라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겸손한 자만이 가능한 게 훈계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자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뭐 사회적인 죄든 개인적인 죄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크루업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죄인 거예요.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여러분 결국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결국 그 착한 짓의 근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셀프 인트레스트예요. 잘 보면 아무리 이타적인 것도, 제가 그래요.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목사여서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잘하고, 여기선 아니고 밖에서 잘하고 막 유코 이렇게 섬기는 이유, 결국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면 결국 나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좋은 목사인 것, 한 분이 너무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당신 유스코스에 오지 마. 결국은 내가 정말로 좋은 신앙인이라는 걸 증명해내고 싶은 거예요. 종교인으로서 나는 알거든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가까웠는지는 나만 알거든요. 이 결과와는 별개로 내가 목사로서 어떤 삶을 살고 내 컴퓨터 브라우징 히스토리에는 뭐가 있는지는 구글과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구글아 살려주라. 근데 결국은 뭐예요? 훈계를 받으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훈계를 받으라 했을 때 겸손한 자만,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말씀을 온유한 마음을 받아 구원에 이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명철, insight of words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엇이 진짜인지 알아보는 능력이에요. What's fake and what's real이라는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이 기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의 약자인지 아시는 분 아세요? 영어는 오케이, 한자는 전문, 영어는 아닌 걸로. 오케이. 자, 영어 전문가 찾습니다. 기고 알지 않아요?
제가 금요 모임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garbage in, garbage out이에요. 쓰레기를 먹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한 세상의 이치죠. 근데 여러분 이건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별하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너무 없어요. 우리한테 왜 없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그 GIGO가 뭐냐면 인풋 아웃풋은 이퀄하다는 이제 로지스틱한 결과인데 여러분이 인풋을 어디서 찾아요? 유튜브 쇼츠에서 찾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찾습니다. 난 내가 2-3시간을 거기서 보낼 수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와우. 내가 이번에도 얘기했는데 아니 이거 60초잖아요. 60초도 아니거든. 근데 이게 한 바퀴가 돌 수 있더라고요. 그 2시간 정도 하다 보면 한번 해보시길 아닙니다. 네. 기고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현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garbage in, garbage out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답이 없다, 돈만이 유일한 답이다, 성공과 어떠한 것들이 다 답이다, 이런 이유 간단해요. garbage in, garbage out이어서 그래요. 뭐를 넣으세요? 여러분 인풋에 성경은 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크리스찬 리얼리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저는 철학 좋아하시는 분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기독교가 말하는 어떤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과 세상이 말할 수 있는 진짜인 것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안 겹치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접근했을 때 월드뷰로 봤을 때 가짜가 아닌 것들, 이것은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짓이고 유혹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명철이에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gospel in, gospel out이에요. 근데 여러분 garbage in, garbage out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난 진짜 이건 오케이. 그래도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이 점점점이 느껴지네요. 무거운 침묵이 느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미디어 침묵을 미디어 침묵이래. 여러분 침묵한다며 충격을 받았나 봐요.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gospel in, gospel out을 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봐보실래요? 답 없는 세상인 거는 인정해요. 근데 살아갈 만한 세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세상이거든. 난 그래서 홍의삭 씨의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찬양을 참 좋아해요. 이게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이 마지막에 가면 홍의삭 씨 이 찬양 아시는 분 손만 이것만 해주라. 홍의삭 씨의 하나님의 세계인가? 이 찬양 저는 되게 좋아하고 들으면 66%의 확률로 우는데 왜 우냐면 홍의삭 씨가 뭐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나중에 후반부로 가면 이게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니라 약간 악을 써요. 살짝 악을 질러요. 이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라고 울부짖는 게 느껴져요, 저는. 근데 그게 전 딱 크리스찬 리얼리즘이라고 봐요. 맞아요. 울부짖을 일이 많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세계야. 세계는 아름다워. 그게 우리가 봐야 하는 시선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시선 아니겠습니까? 그게 명철입니다. 세 번째, 지혜롭게 행한다. wise dealing. 행하다는 관계적 용어예요. 그래서 그 옆에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5가지 관계가 나옵니다. 이것도 매번 하는 얘기인데 창세기의 5가지의 관계,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5가지 관계 뭐죠? 영락은 알아야죠. 특히 포이에마랑 중고등부 알아야지. 첫 번째, 나와 의미가 없다 이거야. 말씀을 듣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거야.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은 5가지의 관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 두 번째 관계,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 나와 내 옆에 사람과의 관계. 내가 아담이라면 이브와의 관계, 이브라면 아담과의 관계. 네 번째, 세상과의 관계, 에덴과의 관계. 다섯 번째가 3장에 등장하는 사탄과 내 죄와 내 연약함과의 관계. 사실 이 5가지 관계가 기독교의 모든 스피리추얼리티를 리프레젠트합니다. 이 5개의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디파인하는지에 따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다 바뀔 거예요. 어쨌든 지혜롭게 행한다는 건 뭐예요? 관계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관계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INTJ라니까요. 저 I가 99 나와요. 진짜예요. 나를 아는 사람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때 너무 행복했어요. 여기가 지상 낙원이구나. 아무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고
와, 우리 아빠가 그렇게 책 좋아하시는 분이 나를 그렇게 괴롭힐 줄 몰랐어요. 은서가 나가자, 은서가 나가자 이러면서 환갑이 넘으신 분께서. 근데 저는 이건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묵상해도 내 아이가 99%여도 크리스찬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2가 되라는 얘기 아닌 거 알잖아요. 크리스찬이면서 비관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내일 모레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슬기롭다죠. 이거 뒤로 한 번만 가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잠언 27장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지혜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는 그 끝을 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죠. 그 끝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파민에 중독됐잖아요. 여러분 미친 사람들 됐죠. 우리 인스턴테니어스 그래피피케이션, 아마존 프라임 뱀, 쿠팡 뱀, 쿠팡 여기 없지만 이거 좋아하는 이유 뭐예요? 내 손에 당장 놔줘 이거예요. 여러분 관계도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 알아요? 셀 모임 한 주 파토 나면 어떻게 돼요? 아, 우리 셀 쓰레기입니다. 막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섬길 때 찬양할 때 막 애들이 안 뛰어요. 와, 이 쓰레기들이네. 막 이런 얘기 찬양팀들은 안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왜 안 뜁니까 진짜? 궁금했어요 아까. 같이 뜁시다 내일은. 자, 근데 어쨌든 이 인스턴테니어스 그래티피케이션에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 평생 가야 되는 거잖아요. 생티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성화라는 거는. 근데 우리는 뭐가 안 풀리면 왜 이제 안 풀리냐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은 되니까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 1, 2km 해발로 올라가면 차가, 그러니까 BMW 좋은 게 가장 올라갈 수 있는 높은, BMW가 가장 높은 각도를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그게 20도에서 25도래요. 그 경사를 올라갈 수 있대요. 그거 넘어가면 차가 못 올라간대요. 근데 여러분 산 정상을 향해서 20도, 25도를 타고 올라가면 정상은 이렇게 보면 1km예요. 근데 이렇게 가면 3, 4km 나와요. 몇 배가 걸려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을 못 하죠. 너무 지금 당장 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변화하고 싶다. 뭔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무슨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 인스턴트 그래피피케이션이에요. 다 인내하지 않아요. 결국 그게 뭐예요? 끝을 모른다는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형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겠죠. 여기서 나오는 지식이라는 건 팩트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노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 좀 그런 얘기지만 다 성인들이니까 성경에서 노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성관계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라 하고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섹스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라 그만큼 intimate relationship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지식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이라는 게 fact 1, fact 2 막 이렇게 나열한 어떠한 그런 걸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 주인과 너무 가까워서 내 주인이고 내가 예배해 드리는 그 대상과 너무 가까워서 그것을 알게 되는, 그게 지식인 거예요. 그게 지식인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눈치채는 것. 이 달란트 비유 전 너무 좋아요.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죠. 5달란트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반응을 오케이. 2달란트 어떻게 합니까? 불려요. 이게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2배로 불려왔잖아. 그렇죠? 아멘. 이게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장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비유 잘 읽어보세요. 주인이 장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테 물어봅시다. 장사하면 돈을 항상 얻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얻은 사람들은 주인이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잃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장사해 와요. 이거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5달란트는 5달란트 벌었고 2달란트, 2달란트는 비트코인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구절이 아니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잃고 돌아왔어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을 해줬을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 그걸 정확하게 압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무서운 자라. 나는 두렵다. 그래서 난 묻어두었다.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주인에 대한 이미지, 이건 내일 이야기하겠지만 잘못된 주인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는 두려움 때문에 달란트를 오히려 묻어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세요? 저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신, 이건 부정적인 것을 분별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좀 성격이 좀 꼬여 있어가지고 다 까요. 다 까고 봐요. 그래서 네, 여러분이 골라 들으세요. 저는 이 말이 정말 별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1순위다. 저는 이 말이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1순위고요, 뭐 제 교회가 2순위고요, 뭐 3순위가 온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는 인정 안 해도 진짜 그렇게 살아요. 2위가 1위를 쉽게 역전하더라니까. 정말 쉽게. 말은 쉽지 1순위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미 이 순차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도 여기에 경쟁 체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2, 3, 4, 5, 6, 7, 8순위와 경쟁하고 있는 거더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당신의 소년에게 투표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계속 순위가 떨어진다니까. 요즘 하나님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아니고 내 모든 순위를 매기는 캔버스예요. 그렇잖아요. 1순위에 들어갈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캔버스 위에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여자친구 사진을 딱 놔요, 지갑에. 그리고 내 여자친구야, 딱 뒤를 열는데 뒷사진에 얘는 내 X의 사진이야. 그리고 딱 뒤에 하면서 내 XX의 사진이야. 딱 열면서 XXX의 사진이다. 이러면서 지갑을 닫는 미친놈이 어딨어요. 딱 하나 자기 한자 여자친구 사진만 넣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일 거예요. 뭐 찔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근데 이건 거예요. 1순위? 그게 아니죠. 캔버스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범주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아예 순위에도 없는 겁니다. 아까도 이 얘기를 클리어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다. 결국 이건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생각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생각이 있냐는 거예요. 결국 이 배울 생각이 있냐에 또 다른 질문은 너 나 믿어? 아들아, 딸아, 너 나 믿어? 이 얘기예요. 내게 와서 배우라. 저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엑스트라 자료예요. 여기 4대 비읍시읒들이 여기, 그러니까 이제 6명의 꿀 좋은 사람들 소개드렸으니 4명의 이상한 놈들이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와 거만한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의견이 없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줏대 없는 사람들. 미련한 자는 애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애 같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잘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 점검해봐야 돼요. 여러분 10년 전이랑 만약에 신앙생활이 똑같으면 여러분 미련한 자예요. 이거 교회에서 욕된 신에 이걸 다 쓰셔야 돼요. 이제는 미련한 자군요. 당신은 성장을 안 했으니까. 이제 게으른 자, 내일의 나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냥 게으른 놈이에요. 이거 그냥 게으른 놈이에요. 그냥 성경 보면 그냥 플레인하게 게으른 놈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항상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쉼이 필요하지만 워라벨이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로 이건 거예요. 기도 언제 하니까 이딴 거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 마음 들었을 때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말씀 묵상해야지. 그때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일의 넌 내일 시편 2편을 더 읽으렴. 토스한단 말이죠. 그 누구도 말씀을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끝나죠. 거만한 자 항상 지가 맞죠. 남 말 안 듣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 있는 건 아니지. 그리고 여러분 딱 이 타이밍쯤에 졸릴 거라고 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해왔죠. 얼마 전에 이거 넘겨주시겠어요? 죄송해요. 이게 그거래요. 교회에서 욕을 순화하시는 방법이라고 장성규 채널에 나왔다가 제가 이거 원본을 찾고 싶었어요. 이거 원본을 찾았어요. 이게 원본인데 지은 넷은 진실로, 닥쳐는 잠잠히 묵상해, 꺼져는 광야로 걸어가. 광야로 걸어가. 개빡치네. 머리가 홍해처럼 갈라질 것 같아. 시읒비읒. 이 곤고한 자야. 새끼는 깜찍한 어린 자녀야. 미치겠다. 은혜가 넘치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잠잠히 묵상해라, 광야로 걸어가, 이 곤고한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재미로 가져온 거지만 이걸 재미지만 결국 잠언에서 또 하나 나오는 공통된 주제가 뭔지 압니까? 네 혀를 조심해라. 네 혀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도 나오는 말입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면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슬라이드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하시면 되니까. 결국은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걸로 결론 날 수 있다고 봐요. WWJD 이거 약자는 아시죠? 나이가 들수록 아는 겁니다. 사실은 나이가 들면 확신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전 이게 잠언의 기본이라고 봐요. 이 친구 왜 이럴까요? 너도 가려고 하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금 나온 6가지의 캐릭터리스틱이 여러분 처음 들어본 컨셉 아니에요. 그냥 제가 팬시한 월드와 팬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상한 이그젬플 붙였을 뿐이지 여러분이 몰랐던 거 아니라니까요. 새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이 경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fear와 faith를 합치면 돼요.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게 제일 가까운 단어겠다라고 저는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나의 믿음이 합쳐지는 그 순간이 경외예요. 너무 두려움만 크면 사람은 도망가요. 근데 그건 경외는 아니에요. 두려운 존재인데 그 두려운 존재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전 그건 경외라고 봐요. 동방박사가 그 이그젬플인 것 같아요. 동방박사가 별이 뜬 걸 봤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막 달려갑니다. 근데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어떻게 한지 아시는 분? 무릎을 꿇어요. 예배합니다. 전 그게 경외라고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기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얘기해요. 그물 던지죠. 끌어올려요. 놀라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fear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따라가요. 전 그게 경외라고 봐요. 제자들과 배를 타고 태풍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은 자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태풍을 잠잠케 하자 사람들이 놀라요. 이 자는 누구인가? 하지만 그들은 배에서 도망치지 않아요. 같이 걸어가죠. 전 그 경외가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따 우리 함께 기도하겠지만 결국은 이건 거예요. 잠언이 묻는 거 뭐 여러분이 31장까지 읽으면서 한번 찬찬히 묵상해도 좋은데 결국은 이건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예수냐 아니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선택하라. 극단적일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극단적인 게 아니라 진짜 극단적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고 봐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휴밀리에이션을 당하고 그렇게 죽으신 게 극단적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초청하시는 거죠. 죽음이냐 생명이냐. 전 이미 여러분들이 생명을 선택하셨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어설프게 선택하지 맙시다. 이렇게 어설프게 선택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결국 습관이 영성이에요. 습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결국은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예요. 포르노를 보면서 순결한 결혼을 꿈꾼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 투기와도 가까운 그거를 하면서 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재산의 청지기가 된다고? 웃기지 마세요. 적당히 섬기고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어라고 딱 거기서 딱 라인 긋고 사랑해 놓고서는 와 우리 교회는 공동체성이 너무 없어 불평불만한다고? 웃기지 마세요. 전 여러분이 그걸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고 결국은 이건 거예요.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나? 예, 여기 있다. 결국 얘기가 뭐예요? 내가 곧 지혜다. 전 잠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이 얘기가 제일 맞다고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차는 이가 적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는 나머지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 얘기하면 됩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이 함께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
오직 예수뿐이네를 한번 찬양하고 싶은데 괜찮겠죠, 선생님? 네. 그들은 프로니까요. 잠언을 얘기하는데 웬 생뚱맞게 예수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저도 애초에 준비했을 때 이런 방향성으로 준비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진짜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이번 수련회 설교 준비하는 게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어요. 이게 뭐 친구들에 대한 압박, 뭐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도 없지 않았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내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뭐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는데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은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게 머리 빈 거 보면 꽤나 살은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답게 사는 게 힘듭니다. 아니, 농담입니다. PhD를 따고 뭐 PhD뿐만 아니라 저는 생각보다 제가